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를 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럴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그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냥 사사기 말씀, 사사들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3장에서 에훗과 삼갈의 사사 이야기를 저번 주에 살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죠.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 장애가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훗을 사용하셨죠. 우리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가라고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약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80년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훗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같은 일로 넘어집니다. 아이들이 한번 틀린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오답 노트를 잘 만들지 않으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 계속 틀리게 되죠.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왔다고 방심한 틈을 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소홀하게 되면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낙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고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잠시라도 세상에 한눈을 팔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사사기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셨다라는 것은 노예로 팔아서 실컷 고생하고 착취를 당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정말 잡아먹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 왕 야빈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야빈은 하솔의 왕인데요. 근데 이 하솔 왕 야빈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지명과 그런 왕입니다. 언제 익숙할까?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그 성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는 이 하솔 왕 야빈은 아무런 존재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의 후손이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그의 손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오히려 가나안인들로부터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나안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너희를 올가면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압제의 정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더 강해졌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고 합니다. 철로 만든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이 철병거는 공포의 대상이죠. 이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철병거는 지금의 탱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철기 문화도 없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철로 그 쇠로 만든 칼이 하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탱크 앞에 소총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 전쟁을 한다는 것도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900대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쫓았던 바로의 철병거는 6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야빈의 철병거는 900대나 되는 것이죠. 철병거에는 보통 2명에서 3명의 사람이 동승을 합니다. 하나는 말을 움직이는 기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의 화살을 막는 방패 든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창이나 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 것이죠. 동승한 인원만 2명으로 잡으면 1,800명이고 3명으로 잡으면 2,700명이 됩니다. 이런 막강한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학대하다라는 말이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한마디로 쥐어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습니까?
온니엘 때는 어떻습니까? 8년간 구산 리사다임에게 학대를 당했고, 에우 때는 에글론에게 18년이나 압제를 당했는데, 이번에 야빈 왕에게는 20년간 쥐어짬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20년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랍비도산에 여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아니 철병거가 900대나 있고 그 강한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힘이 세고 좀 그럴싸한 사사가 세워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온니엘과처럼 정말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아침에 일어날 때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한 성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그 여자를 사사로 세운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약하고 정말 힘이 없는 가냘픈 그 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적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드보라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물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드보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또 드보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옳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판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재판을 드보라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재판한 일들 감당한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서 그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함과 풍성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드보라가 감당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직접 싸우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를 세우고자 하느냐?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바락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라 하셨느니라. 이 드보라가 이제 누구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자 하느냐? 바로 바락을 세웁니다. 근데 바락을 세우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뭐 한 번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몇 번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사람을 모집해서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드보라가 아비노바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서
만명을 모집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도 분명히 전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주셨다는 말도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그냥 바락 너는 뭐 두려울 거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해 주실 것이니까 그냥 사람을 세워서 다볼산으로 가서 이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10,000명의 병사가 있지만 이 10,000명이 뭐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로는 전쟁해봤자 백전백패입니다. 바람은 거의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데 적던 철병거가 있고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다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어떤 조건을 달았냐?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을 생각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간다면 자기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선지자 사사 당신이 함께 갈 수 요청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드보라의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 것이죠.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었음에도 주저주저하거나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보면서 이 바락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용기를 없나라고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오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바락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바락보다 더욱더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드보라 한 사람의 말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의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락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지자의 글이 있죠.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죠. 심지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락보다 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락이 바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빈 내 병거 900대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으면 어떤 약속의 징표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무것도 현실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습니다. 군대 10,000명이 훈련된 특공대도 아니었고 적을 초토화시킬 어떤 무기가 갑자기 공급된 것도 아니었고 철병거 900대가 사용 못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과 형실은 막강했어요. 주위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쟁에 나가라는 이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강물이 범람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강의 물을 멈추고 바닥을 마르게 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죠. 여전히 물은 넘실대고 여전히 물은 출렁거리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변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어땠습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락에게도 바란 것이 그런 믿음의 순종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르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믿으면 무엇이에요? 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죠. 주여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님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입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나사로를 먼저 살려 주시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라는 겁니다. 바락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락은 그렇지 않았어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바락이 그런 요구 가운데 드보라가 그래 내가 함께 가주겠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그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을 온전히 전멸하고 그다음에 그 전쟁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전쟁의 모든 기쁨을 얻게 되는 건데, 근데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가지만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붙잡지 못하고 드보라라는 사람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을 때 중요한 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쟁 승리의 공은 다른 여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지만 승리의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게 됩니다. 10,000명이 함께 해요.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도 함께 올라갑니다. 바락이 주저주저 한다고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바락의 온전한 순종이 없더라도 여인의 손에라도 시스라를 넘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걸 순종하기 원했는데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락은 상황과 환경을 바랬어요. 상황과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말씀하시는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로는 내 상황이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없어라고 외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의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도 바락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 한마디뿐만 아니라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 속에 절망 속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절망 가운데 나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도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주님 앞에 고질적인 어떤 불순종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고 습관적인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목전 앞에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내 삶 가운데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이전 문제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의 부재 상황 가운데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